레이 크락이라고 하는 그 맥도날드의 창업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이제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제 커밍아웃을 하면서 밝히면서 내게는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 우선이고 가족이 두 번째고 맥도날드 햄버거는 세 번째다.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건 주일 얘기고 월요일 아침부터는 이 순서가 반대가 된다. 첫 번째가 맥도날드고 두 번째가 가족이고 세 번째는 이제 뭐 하나님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이브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윤리학자들, 또 비즈니스 에틱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말은 솔직한 얘기다. 괜히 어정쩡하게 뭐 하나님 영광하면서 하나님 앞세워서 사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지금.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또 무책임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굉장히 쿨한 얘기다. 그러면서 이제 엘버트 카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 크리스찬, 기독교적인 얘기 하는 사람들 보니까 직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직장인들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냐, 신앙인이라면 가장 윤리적인 직장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최고는 누구냐? CEO다. 그래서 CEO가 결국은 Chief Ethics Officer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CEO가 가장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 당위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십니까? 아무 편도 아니십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이야기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IBP에서 잘 번역해서 아주 잘 번역한 책으로 나온 그리스도와 문화, 리처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에 보면 결국 그것이 뭐냐, 신앙인과 직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신앙과 직장을 어떻게 볼 거냐, 신앙과 문화를 어떻게 볼 거냐. 보통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은 거기서 이제 그 다섯 가지 유형을 얘기할 때 Christ as transform of culture, 번역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유형이 가장 바람직한 거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택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리처드 니버는 바로 그걸 얘기했다고 얘기하지만 리처드 니버를 잘 아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섯 번째 유형을 선언은 했지만, 그러나 Christ against culture나 Christ of culture나 Christ as paradox, 뭐 Christ above culture나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신앙인의 한 유형들이다. 그 사람들의 신앙을 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장점 단점은 있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한 신앙인이 문화에 대해서 뭐 직장에 대해서 어떤 한 입장을 가지는 것, 그것만이 아주 그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유형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 중엔 또 이렇게 열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원주의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너무 상대주의적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분들도 신학자 가운데 계십니다. 그건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어떤 때는 어게인스트 컬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안 합니다. 나는 뇌물 안 줍니다. 나는 술 안 먹습니다. 라고 딱 판이 깨지더라도 이 선언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항상 그렇게 칼을 휘둘러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어떤 때는 어브 컬처에 속한 것 같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그 안에 있지만 속하진 않은 또 구별된, 우리 김병만 형제가 7병을 마셨으면 그 사람들은 소주를 몇 병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이제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와 문화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사실 그 책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어디 가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필독도서의 문화의 필독도서 1번으로 리처드 니버 그리스도와 문화, 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빼라 그랬습니다. 이게 쉬운 책이 아니다. 괜히 잘못 이해하면 쉬운 책이 아니니까 그걸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IBP 사장님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나 잘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를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만 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도 많지만 너무 확신에 가득 차서 여러 사람을 정죄하는 분들이 또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직업에 대한 것도 직장 문화에 대한 것도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제가 이제 복권에 대한 신학 협의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신학 협의회, theological consultation을 한다고 국제 신학 회의였는데요. 주제가 로터리라는 거예요. 복권. 그래서 저는 로터리? 내가 모르는 다른 단어 뜻이 있나? 그러고서는 찾아봤더니 역시 복권이에요. 뭐 이런 걸 갖고 신학협의회를 하나? 그러고 갔는데요. 복권이 보니까 진짜 전 세계적인 이슈더라고요. 미국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로또죠, 로또. 뭐 어느 나라나 다 로또가 있는데 심지어 그런 잘 사는 나라부터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다 로또 열풍이에요. 그러니까 루안다 내전 날 때 보니까 우간다니 루안다 이런 데도 내전 나서 도망가면서도 로또는 갖고 갔대요. 그러니까 인생 역전에 대한 이 대박에 대한 꿈은 어디나 다 이렇게 편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논의를 하다가 이게 이제 직업윤리를 해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성경 구절을 이런 걸 인용했어요. 이게 이제 노동윤리를 해치고 뭐 이런 부작용을 얘기하다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지 않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노동해야 된다. 얘기했더니 딱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무가 손을 딱 들더니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 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 동네 와서 그런 얘기 했다가는 돌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세계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장기 실업자들, 일할 수 없는 장기 실업자들이 또 단기 실업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성경 구절 잘못 인용했다가는 그야말로 다 상처받는다. 즉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뭐 직업 소명설, 이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노동윤리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 이런 현실에 대한 상황에 대한 변화를 가장 가져오게 한 것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는 우리의 삶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계화에 대해서 기독교 사회윤리 학자들이 모여서 스위스에서 모여서 한 5년 동안 컨설테이션을 했어요. 계속해서 연구를 했는데 세계화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래서 뭐 우루과이, 브라질, 심지어 쿠바, 미국, 남아프리카 등의 남쪽에 있는 나라와 미국이나 뭐 독일, 불란서 이런 데 있는 영국에 있는 사람들과 저희랑 해서 한 17개 나라의 학자들이 모여서 5년 동안 여름 겨울로 세계화 연구를 했는데요. 처음엔 제네바에서 모였는데 저녁에 갔습니다. 저녁에 도착을 하고 아침에 회의를 하니까 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피곤해서 그저 거의 가면 상태에서 3층 천은 안 올라갔고 한 2층 천까지만 가서 이렇게 좀 몽롱하게 있는데
시작을 하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데 왜 싸우나 보니까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 갖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갖고 다 얘기를 하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 1시간 이상을 오전 내내 그거 갖고 그야말로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미국 사람들은 이제 사회 맡은 분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불어권 사람들이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글로브에서 왔는데, 지구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글로브라는 말은 우리 불어에는 없다. 우리는 르몽드가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몽디알리자시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또 스페니쉬 하는 쪽에서 손들더니 자기들도 거기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글로브 없다.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히려 몬디알리자시온이 좋다. 그러면서 확 갈려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뭔 소리야. 오전 내내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에야 저가 뭔 얘기인지 그때서야 좀 깨달았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하도 말 안 하고 이제 있으니까 우린 별로 그런데 이렇게 논쟁을 잘 안 하죠. 중요한 얘기만 하지. 그런데 딱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그렇게 답했어요. 보니까 몬디알리자시온이고 글로벌리제이션이고 우리말에는 없다. 우리는 세계화든지 지구화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올드 헤게모니랑 뉴 헤게모니 사이에 싸움같이 보인다.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말을 잘한 말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말을 쓰면 영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유니버설 스탠다드가 영어가 되는 거고, 영어가 기준이 되면 모든 게 영미식으로 가는 거고, 세계의 기준이 유니버설 스탠다드가. 그거를 저항하려고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이제 했던 것이 이 세계화의 그 출발의 가속점에서 처음에 일어났던 어떤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획일화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건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한스 킹이 얘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계화는 뭐냐? 우리나라도 세계화에 대해서 악마화적으로 생각하고 막 반대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세계화를 지금은 장밋빛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죠. 이게 장밋빛은 아니다라는 건 동의하지만 그러면 악마냐 이게. 그거를 너무 윤리적 판단을 빨리 하면은 문제가 되고 한스 킹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건 unavoidable하다. 불가피하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진행되게 돼 있다. 인류가, 이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러나 두 번째로 뭐냐면 이건 ambiguous하다. 모호하다. 양면성이 있다. 악마의 도구도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해방과 평화의 도구도 될 수 있는 아주 이게 ambiguous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to be controlled. 이거는 규제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아주 이렇게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물론 이게 들어가면 쉽지가 않고 우리가 몸담은 직장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 변화들을 우리는 사실 감지하지 못할 정도죠. 그러니까 죄 중에는 죄로 따지면 죄가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는 의식을 하고 짓는 거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구조가 잘못되면 이제 다음 시간에 구조에 대한 얘기는 우리 송 교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만 구조가 잘못된데 잘못 줄 서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니까 참 두렵고 떨린 마음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재스러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뭘 믿는가, 우리 박 목사님께서 잘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가 믿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뭐 이렇게 헷갈리는 세상이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지금 뭐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느 건 성스러운 영역이고 어떤 뭐 세속적 영역이고 이건 우리한테 없는 거다. 하나님이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청지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인간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청지기로서의 인간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는 좀 더 통전적인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특별히 경제와 직업과 관련돼서는 보통 지금은 이제 세계화적 논의에 있어서 분배 정의, 분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꾸 그게 배제되니까. 그렇지만 생산, 경제로 따지면 생산과 교환 역시 소비 역시도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죄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사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론과 죄론입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오늘날 일어나는 구조적인 부정의를 보면 볼수록 결국 거기에는 이제 라이널드 니버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을 하나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을 썼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아주 비도덕적이 되는 경우 우리 남자들은 잘 알죠. 예비군 훈련장 가면 멀쩡했던 사람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아파트 분유회가 그렇더만요. 제가 보니까 막 뛰두르고 이럴 때 보니까 막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다 무릅써요. 체면이고 뭐. 근데 이제 라이널드 니버가 돌아가실 때쯤에 기자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쓴 책 가운데서 다시 쓴다면 뭐를 좀 다시 쓰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뭘 다시 얘기했냐면 그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의 제목부터 바꾸고 싶다. 뭐라고 바꾸고 싶냐? 그랬더니 The Immoral Man and the Less Immoral Society. 비도덕적인 인간과 더욱더 비도덕적인 사회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현대문화는 특별히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거나 무시하는데 우리 자신부터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죄를 여러 가지 형태로 파악을 하지만 이제 제가 죄론 가운데서 가장 요사이 이제 그 재미있게 또 도전을 새롭게 받는 게 이제 그 라이널드 니버라는 사람의 죄론인데요. 인간론과 연결됐는데 결국 인간이 뭐냐? 인간은 이 이마고 데이 아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면서 또 하나는 아담아 흙에서 온 이런 아주 육체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에 인간이 있으면 본질이 그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앵자이어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자꾸 어느 쪽으로 갈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한쪽으로 가는데 이 한쪽으로는 이제 이 이마고데이 영적인 쪽으로만 자기가 가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파워에 대한 욕망이에요. 내가 이런 불안한 거를 파워로 극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를 붙잡으려면 그게 파워만 갖고 안 되고 권력만 갖고 안 되고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적인 교만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적인. 그래서 어떤 지적인 내가 이것을 안다. 그다음에 요것을 또 도덕적인 자만도 여기 같이 들어가게 되고 요게 영적인 자만이 여기 또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라 하는 내가 옳고 내가 지적으로도 알고 도덕적으로도 옳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이 정당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부정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라는 것은 우리를 부정직하게 만드는 거죠. 알면서도 안 하고 모르면서도 못하는 것도 죄지만 사순절 지내면서 제일 이렇게 묵상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안나스 가야바 제사장과 이 빌라도 같은 사람들을 사순절 때 이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좀 빌라도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잘못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빌라도만 굳이 사도신경에까지 찍어갖고 매번 빌라도를 얘기를 하나? 예? 그래서 이제 서구 사람들은 좀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태리 사람들은. 예? 그래갖고 원래 유대인들이 잘못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건 유대인이고 피는 거기다 쏟으라 그랬는데 왜 이 빌라도 애꿎은 사람만 했나? 이게 이제 유대인 박해 때 다 배경 중에 하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왜 빌라도가 거기 그렇게 박혀 있을까? 보니까 빌라도는요,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기를 정당화한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와이프가 또 일깨워줬고, 꿈으로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남한테 핑계대고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가야바는 자기의 종교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넘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는 자들이 더 책임이 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죄라는 것은 권력과 지적인 자만과 도덕적 자만과 영적인 자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대로 말하지 않게 하고 아는 것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부정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들, 특별히 이 지성인 사회의 복음을 전한다는 IBF는 진짜 책임이 큰 거죠.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부정직에 이게 폭이 크고 책임이 더 커지는. 또 한편으로 죄라는 것은 방탕함. 그러니까 너무 이게 영적인 데로 가는 것도, 치우치는 것도 죄지만 또 죄가 뭐가 있냐면은 이 아주 동물과 같이 되는 거죠. 이 방탕함, 술 취함, 뭐 우리나라의 음란문화, 이건 또 완전히 이쪽으로 한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우리의 직장 생활은 죄가 아주 그냥 복합적으로, 낮에는 교만의 죄, 밤에는 방탕의 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유혹이 참 큰 그러한 우리의 오늘날의 일반 직장 문화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직장을 붙잡을 수 있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뭘까? 그리고 나 자신부터가 이러한 뿌리 깊은 죄성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 그건 오로지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논의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 근데 이 은혜는 개인적인 은혜일 은혜. 그래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은혜, 그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 특별 은총, 그러니까 어떤 구원을 위한 은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 세상을 유지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은혜, 이 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 특별히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일반 은총에 대해서 깔뱅이에게서도 찾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꼭 비를 한 사람에게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내려주고는 게 아니라 다 세상에 내려주시듯이 은혜는 사실 이 세상을 향한 은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하고, 특별히 교회도 중요하지만 일반 사회, 신학도 중요하지만 일반 학문, 이런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 있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서로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뭐냐? 결국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고,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면 죄를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면 스스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되는 게 신앙인으로서의 당연한 삶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할 때 첫 번째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나 중심으로 살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고백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왜 고백하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곧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그와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결국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뭘 깨닫게 되냐면 옛날에는 죄인이고 원수였는데, 나와 그와의 관계는 죄인이고 원수였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는 그가 나로서는 죄인이고 원수일지 몰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내가 그의 딸과 아들이듯이 저도 하나님의 딸과 아들인데, 그러면 나와 그는 형제와 자매인데 라고 하면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형제와 자매로 변하는 역사가 계속 펼쳐지는 게 회개의 역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결국 프란시스코가 자연까지도 같이 대화를 한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 자체가 우리의 이웃으로, 이게 이제 환경윤리에까지 다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영역, 우리의 달란트에 따라서 부르신 영역을 발견하고 나가는 것이 결국은 소명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일터,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그 자체에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책임의 공간이 우리의 일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돈에 대한 얘기, 물질에 대한 얘기도 이미 해주셨으니까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특별히 우리 사회의 이 만연한 기복주의적 물질관, 이게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다 보니까 우리 중에 이런 기복주의적 물질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물질이 그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꼭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등식화시킬 수는 없지만 축복일 수가 있죠. 잘 쓰면. 그런 의미에서 기복적 신앙의 잘못된 점과 또 한편으로는 영지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물질을 너무 또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사실은 이제 모순적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물질관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만인제사장설에 대한 재평가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만인제사장설은 한국 교회 내에서는 한때는 왜 목사만 설교하냐, 우리도 설교할 수 있다, 만인제사장설을 그쪽으로 많이들 인용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저도 이제 목사로서 보니까요, 다른 거 안 하시고 거의 말씀만 준비해갖고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보면 그냥 말씀하시면 우리를 재우거나 혼잡스럽게 하거나 시험을 줘서 에이 차라리 내가 하지 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밥만 먹고 그것만 하셔요. 그런데 자기 일을 하면서 또 그 일을 하시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조금 목사로서는 안 됐어요. 얼마나 힘드시겠나.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들은, 말씀 전하는 분들은 좀 잘했으면 좋겠고,
직장이나 다른 데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분들은 그 영역에서의 탁월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신학교 교수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크로스오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적용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 세계화 시대의 어떤 규범이 뭘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 이마고 데이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뭐 타락하고 뭐 우리의 겉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로 흠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름답다. 인간이 뭐 꽃보다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여튼 그거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존엄성, 그렇다고 뭐 자연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직장 생활에서는 특별히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랑과 정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너무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괴로워요. 뭐 직장에서 열심히 신우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그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제가 좀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오시면은 또 이렇게 오자마자 성경 묵상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점심시간에 꼭 조모임을 나가신대요. 그리고 수요일은 또 예배 안 빠져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맡기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또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믿음 좋은 분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거는 저는 사랑에서 조금 미숙한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시 이제 인용하는 라이널드 디버라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말고 진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 세상에서 반복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는 거는 다 근사치일 뿐이다. approximation. 다 그저 따라갈 뿐이지 그걸 사랑이라고 내가 이거 하나님 사랑을 당신에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뭐냐? Historical form of just agape love, 사랑이 그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할 거를 하고 남의 몫을 정당하게 주는 것. 뭐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당한 자기 일을 하고 남에게도 그만큼 정당하게 대우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공동선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요새 이제 신학계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삼위로 일체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거는요, 신학자들이 책상 위에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거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신앙인들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으로 만나고 어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만나고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만나고 성자 하나님으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만났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해서 아주 그 하나님을 나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찬양의 고백인 거예요. 이건 뭐 따지고 뭐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보니까 성자 하나님은 항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들은 성자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맨날 뭐 하자 그랬냐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왕 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땠냐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항상 무리들을 피해 다니셨어요. 저 강 저편으로 건너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왜? 주제 파악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으로서의 그걸 분명히 하면서 영광은 성부 하나님께 돌렸거든요. 또 성령,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이 역사를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해주시고, 이걸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돕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역할이 있으면서도 삼위로서의 역할이 있으면서도 일체로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임파워링을 하고 델리게이션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아니겠냐라는 이제 그런 비전들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는 할 수 있는데 사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고안한 그 미들 엑시엄, 그 중간 공리가 뭐냐? 그게 바로 이 커먼 굿이라는 개념입니다. 공동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합시다. 그러면 뭐야? 지들끼리 뭐 하자는 거야? 그렇지만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합시다 라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적어도 배경을 잘 서로가 이해를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거다. 이거는 개인주의적인 어떤 소비 문화라든지 이런 배경과 아주 집단주의적인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소비 문화와 집단주의적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문화를 교회들이 나름대로 서로를 이렇게 그 양쪽을 변혁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개념으로 제안한 것이 이 커먼 굿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직장에서의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계화는 무엇이냐? 아까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다 요약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들으신 내용들인데 요점은 뭐냐?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사장님이나 임원진들이 뭐 본인의 개인적인 그 뭐 필요에 의해서 감언을 하고 무슨 뭐 비정규직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실업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세금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고용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지만 이거는 어느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거에 뭐 유토피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이중성이 뭐냐면 FTA나 이 세계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들이.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보면 진짜 웃긴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세계화 해갖고 제일 덕을 본 나라, 그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입니다. 만약에 세계화를 반대하고 FTA 같은 걸 아주 전적으로 반대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 각오를 해야 되냐면 윗동네 같이 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취할 건 다 취하고, 사실은 우리가 미국을 뭐라 그러고 딴 나라 뭐라 그러려면 이제는 어딜 생각해야 되냐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 우리가 이 수출해 갖고서는 절대적인 유익을 보는 나라들, 뭐 공장 가서 해 갖고서는 우리가 이 수출을 기지로 삼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 대한 배려들, 이런 것들을 더 해야지. 우리는 아직도 너무 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대한 피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주체적인 뭐 이런 생각들은 있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 큰 흐름들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이 이제는 누구만을 탓할 때는 지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제 오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이제 부의 불평등이라든지 뭐 여러 저성장, 특별히 성장이 이제는 고성장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이런 현실적 문제들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와 직접 관련된 경우는 세계화 시대 직업 환경의 변화는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죠. 우리는 그 통계를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좀 만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표현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조금 더 자세한 통계를 보니까 여긴 소개 못했지만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청년들이 졸업한 다음에 2년치까지는 인턴십 같은 것 때문에 사실 실업률이 별로 높지 않은데 3년 차부터는 직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들은 당장은 실업률이 높아도 나중엔 점차로 완화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갈수록 높아지는 게 3년 이후에 높아지는 게 아주 안 좋은 신호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노동 조건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악화되고 산업의 민영화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쟁, 특별히 이 경쟁이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이 경쟁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다운 직장인이 된다는 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무 쉽게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 명쾌한 답을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인다운 인격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인다운 정체성을 갖추는데 그거는 그저 교리적인 그런 어떤 암기식의 정체성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고려한, 그러면서의 공동체적인 인격, 이것을 이제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진짜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정직해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이 사회가 신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도 항상 정직 운동을 하면서 이게 하는 이유는 개인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개인이 정직할 수 있어야 신뢰가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근데 문제는 개인만의 힘으로 정직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구조의 문제와 문화의 문제가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이제 좀 더 가다듬어야 되는데, 신앙적인 리더, 우리가 나름대로의 크리스천 리더십인데, 리더라고 하는 것은 꼭 높은 사람이 되는 게 리더가 아니라 리더는 영향력을 미치는 건데, 누구나 다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의미에서 빛과 소금이니까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다른 일반 리더십과 다른 것은 우리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자가 발전한 것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내 능력이 아니니까 또 하나님께 도움받으면 되니까 너무 쉽게 낭망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신앙적 리더십을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잘 써야 된다. 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이제 힘을 잘못 쓰면 착취적인 힘이 될 수 있고 남을 머니플레이트하는 힘으로 쓸 수 있는데, 그리고 경쟁할 때 이기는 힘이 되는데, 우리는 남을 세우는 그 힘을 가지고, 나에게 힘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양육하고 또 서로를 세우고 하나가 되는 그런 통합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좀 더 관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건전한 직장 윤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조와 문화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이 어떠한 형편에 있느냐, 우리 조직이 그야말로 내가 몸담고 있는 데가 윤리적인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리더들의 윤리적 신실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뭐 코드를 잘 만들어 놨어도 리더가 하는 것이 안 되면 어려우니까, 사실은 우리가 직장 윤리 얘기할 때는 그 리더는 리더의 책임이 있는 거고, 조금 더 상위 직급자들은, 중간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고 서로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조금 신입사원들은 신입사원들대로의 그 어떤 그 책임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도 신앙 공동체가 지금까지는 신앙적인 얘기 따로 삶의 얘기를 삶 중에서도 이런 직장과 관련된 구조와 문화와 관련된 얘기를 그리고 이런 큰 흐름이나 작은 흐름을 엮어서 같이 얘기해 본 경험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간에 이런 대화의 공동체를 좀 더 많이 만들어 가야 되겠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우리 소위 이제 기독 지성인들, 직장인들은 좀 열어놓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그런 고백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면 신앙 공동체가 너무 개토화된 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모임부터가 서로가 서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뭐 소모임을 모이는데 셀로 모인다든지 할 때도 직장에서 일어나는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고백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윤리적 판단,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자료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축적을 하고 그래서 승리의 예나 실패의 예들을 잘 좀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앙인다운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모델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근래에 우리 한국교회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리처드 마우의 그 Indecent Christianity, 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얘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직장도 어렵고 그러면서도 자기 얘기는 하고 싶으니까 너무 준비되지 않고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될까 두려운데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요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너무 말들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확신은 좋은데 교양을 갖추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과의 소통의 교양을 안 갖추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기독 직장인들은 이런 상황을 좀 더 폭넓게 보면서 확신은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지고 관계성은 교양 있게 겸손하게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확대해 나가는 또 우리 자신도 좀 더 신앙인다운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